지난주 복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으로 살게 한다 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또 억압으로부터, 또 욕심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렸던 원래 자리로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물어봄으로써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 가운데 가장 귀한 추수는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는 길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처음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도록 부탁한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가셔서 먼저 하신 일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살게 된다고 그랬고 오늘 읽었던 말씀들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싹이 났다 그랬고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을 쫓아 산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그 마음의 생각이 영의 일로 가득하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영의 일로 가득하다 하는 말은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그 열망이 내 마음속에 세팅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육에 따라 사는 사람은 natural desire, 그러니까 내 본능이 내 마음에 세팅이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육신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이 기뻐하는 그런 열망들이 내 마음속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게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로마서 앞부분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일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그랬고 또 하나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는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과거에는 영적으로 죄를 지어서 죽은 존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한 살아난 영혼이 있고 또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간다 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에 가보면은 이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이 성령이 아니면은 볼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했죠. 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영원한 것을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그냥 알 수 있다. 그냥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그냥 부르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을 부르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양이 무슨 저 목자가 내 목자인지 검사하고 확인해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들으면 그냥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냥 그렇게 안다는 거,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길을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바람은 볼 수 없지만은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바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마치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바람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 줄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알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함께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뭐라고 여기 표현했습니까?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쉬어야 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덧붙여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았던 그 영광을 우리가 받을 것인데 그것을 받을 사람은 그리스도가 겪었던 고난을 쉬어야 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쉬어야 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손해보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더 즐겁고 기쁜 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할 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가 부족하면 내 부족한 것을 무조건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 18절에 보면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고난만은 아닙니다만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 더 크다 했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기는 고난으로 여기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고난일까?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왜 고난일까?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릇 마지막 날에 너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왜 영광스러운 복음의 삶을 이렇게 많은 곳에서 고난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19절에 보면은 복음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딸들도 포함되어 있다 했습니다. 아들들 이야기할 때 왜 딸은 안 나오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는 하나님의 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피조물도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다 그랬는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딸들인데 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릴까? 그것을 23절에는 우리도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구원의 완성을 기다린다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비록 온 세상 만물만 우주 만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도 그것을 기다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고 삶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어지는 그 모습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간단할 것 같으면 온 우주 만물이 그 심지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슴에 품고 있는 신령한 사람들까지 그것을 그렇게 고통하며 갈망하며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힘들다 하는 것을 고난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 위해서 사는 방식은 뭡니까? 영어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지금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내 몸이 약해요. 하나님 나 친구 때문에 마음 상했어요. 하나님 공부가 잘 안 돼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을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메인 포인트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려고 하는데 내 육신의 약함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성령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오늘 28절에 적용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말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로 잡고만 있으면은,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재료가 된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려고 하는 방향을 갖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아무리 귀하고 좋게 보이는 일들도 우리의 인생의 재료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힘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하기사 노는데도 요즘 힘이 필요하다고 그러지만은, 노는 사람이 힘이 없어 본들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힘 없는 상태에서 놀고 말잖아요. 그렇지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굳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만약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신앙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을 누리는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이면 싹 달아나는 것이 아니고 심장에 불이 당겨지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 김시현 집사님이 계시록까지 다 마치셨는데, 계시록을 보면서 막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지 이러는 사람. 그 두려운 이야기를 듣지만은 두려운 이야기가 내 마음을 공포 속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두려운 이야기가 나를 더 깨어나게 하는, 그것이 내 자녀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차이인 거죠. 내 약함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신앙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면 믿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이 불타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자녀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으로 행하는 것을 주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육으로 행하는 것을 주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으로 행하는 것의 정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격동하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명예와 돈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도 존재한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매어 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 헛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격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헛된 영광을 추구해서 격동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은 복음을 가지고 멋있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확인법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겨두고 떠나는지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큰 집을 남겨놓거나 많은 주식을 남겨놓거나 그렇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헛된 영광을 위해서 격동하며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은퇴하면서는 아니겠죠. 은퇴하고 나서도 살아야 되니까 목회자가 은퇴한 뒤에 죽을 때 큰 집을 남기고 죽으면 제대로 안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위해서 격동하며 살았다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았다면 마지막 떠날 때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우리 청소년부 큰일 났죠. 그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하나도 안 물려줄 것 같아요. 그래도 빚만 안 물려줘도 돼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 자녀에게 다른 집을 물려주지 않고 돈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우리 새끼는 안 물려줘도 더 잘 살 수 있도록 키우려고 이런 에너지를 쏟게 될 거 아닙니까? 주워온 아이가 아니고 내가 내 배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성령이 기뻐하는 삶은 성령으로 심는 삶이라 그랬죠. 성령으로 심는 것만이 하늘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시죠. 그래서 나는 오늘 추수날이지만 무엇을 심는가, 또 앞으로 무엇을 거두고 싶은가. 내가 거두고 싶다면 그것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거두고 싶다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기도를 심을 수도 있겠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는 심는 것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믿음의 형제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심는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할 바 없고,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길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게 되면 나는 신령한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목소리가 깔아앉고 거룩한 음성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그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 영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남겨진 과제입니다. 그죠? 성령과 교통하는 것은 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내 영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교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반대편의 삶은 육으로 행하는 삶이라 그랬고, 그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씨앗을 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든 일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심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영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음 추수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전략이 없어서 제가 좀 전략을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추수를 하고 싶으면 이번 봄에 뭔가를 심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마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육을조차 행하는 삶. 육을조차 행하는 삶은 다음에 추수 때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족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앞으로 커서 무엇을 거두고 싶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청소년들과 깊이 나누고 훈련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추수하는 이때에 비록 내 손에 오늘 추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음 해에 내가 무엇을 추수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무엇을 추수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영으로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또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아들, 딸이요 자유인이라고 하였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베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본분인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위하여 수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삶 가운데 복음을 누리는 삶이 있다 하셨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도움이 있다고 하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셨사온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축복 가운데 행할 수 있게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